어느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늘 그랬듯이 이제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도록, 문제가 안 보이도록 시험지를 뒤집어서 이제 다 시험지를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다시 뒤집어서 문제를 확인을 하게 해요. 근데 시험지를 확인을 했는데 학생들이 확인을 하고 깜짝 놀라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험지에. 그러니까 시험지에 검은 점 딱 하나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검은 점 하나 딱 찍혀 있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를 내요. 시험지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적으세요. 이게 뭐지? 뭘 적으라는 거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학생들이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답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자, 선생님 시험지를 걷고서, 학생들이 제출한 그 답을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어줘요. 어떤 학생은 점이 보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점은 검정색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점은 동그랗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어요. 학생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은 점에 대해서만 적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험은 점수를 매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시험지에 있는 이 흰 부분에 대해서 쓴 사람이 없네요.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는 이 검은 점에만 집중을 했어요. 이 검은 점 주위에 이 흰 부분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은 점은 삶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을 뿐이에요. 그럼 우린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도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만 적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건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부각되어 보이는 그 검은 점 하나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흰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이 검은 점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점이 어떻게 해서 찍혀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정작 그 점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 점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변할 건지도,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어 갈 건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하나의 점을 그려가시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이 되죠.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막 자유의 기쁨이 있었어요. 막. 그리고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대한 희망도 있었어요. 부푼 기대를 한껏 안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맞이하게 된 건 광야길이었어,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 황량한 그 광야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그들의 소망이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도착을 하게 돼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길을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자, 21,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가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끌어 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직접 볼 수 있도록,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진영 앞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딱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딱 한 번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딱 한 번 보여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광야길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40여 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이스라엘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준 그 오아시스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린 2026년의 새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론 불안하기도 해요. 때론 더 부족하고, 또 때론 더 모자랄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지금보다도 더 메마른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힘들고, 더 불편하고,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아무리 광야와 같은 그런 황량하고 척박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확실한 오아시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확실히 인도해 가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먼 길로,
그것도 6번이나 더 먼 길로 삥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먼 길도 가깝게 가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때론 길이 없으면, 지름길을, 가까운 길이 없으면 지름길을 만들어서라도 인도를 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게 좀 편하고 수월하게 인도를 해 주셔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막, 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다, 이거.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거야, 이럴 것 같은데. 그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정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오히려 가까운 길을 놔두고 저 멀리 삥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분명한 건요, 이렇게 삥 돌아가도요, 그 길이 좀 더 어렵고 힘들어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올 한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검은 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건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돌아가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17절 다시 볼까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맞아요, 분명히 가까운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그 지역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과해야 돼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또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 블레셋 사람들. 그곳에는요, 애굽의 요새들도 있어요. 애굽의 요새들도. 그러니까 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만들었던 그 중부정한 그 요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분명하잖아요.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오히려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린 나도 나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 때로는요, 지나치게 나를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때로는요, 지나치게 나를 과대평가할 때도 있어요, 우린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나도 내 속을 잘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배려하셔서 우리를요, 지금 고려하셔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를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한해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우리가요, 환난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검은 점 하나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볼까요, 우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어떤 어둠의 권세자들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7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고한 상황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있어도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도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만 우리가 확신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길로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주저앉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세밀하게 각별하게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우리 다시 본문 볼까요? 자, 17절.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있는데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17절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여기서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거. 다시 말해,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걸. 아, 이거 괜히 나왔네, 이거 진짜. 아, 뭐야, 이게. 지금 더 힘든데?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전쟁이나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냐? 지금 그 상황, 그 형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겠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나오게 하신 걸까? 물론 그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해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출애굽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앞에 우리 출애굽기 3장 볼까요?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게 다가 아니라,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단지 자유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의 땅, 바로 그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나온 걸 후회해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야 되지만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으세요.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약속이고 비전이에요. 그 동시에 뭐예요? 그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어요. 저절로 얻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됐어요, 지금. 그들을 물리쳐야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들에게 약속이고 비전이었고 동시에 그들에게 사명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명.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 본문 19절 보면요. 자, 모세가 요셉에 뭘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본문 19절 보면 모세가 요셉에 유골을 가졌어요. 유골.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 50장에서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 요셉을 애굽 땅에 이게 장사하지 않고 애굽 땅에다 묻은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다가 지금 유골이 돼버렸어요. 그 유골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110세. 그때 이제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보실 거야. 분명히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때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때 내 유골을 좀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나를 좀 묻어줘라. 그걸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요셉의 유골을 이제 장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그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비전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했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요셉의 유골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서 가지고 가, 요셉의 유골 가지고 가면서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까요? 약속했던 그 가나안. 이야, 우리의 조상 요셉이 유언을 남긴 것처럼, 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 요셉의 그 유언처럼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비전과 사명은요,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 세대부터 그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또 요셉을 통해 그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명. 근데 그들이 애굽을 나가자마자 전쟁을 하고 위기를 만나고 다 몰살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지금 가야 되는 거 맞아, 우리가? 아, 왜 이렇게 힘든 건데,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아, 이러다 우리 다 죽겠네, 이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누군들 그 광야가 좋겠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사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 이거예요.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거. 근데 왜 하필 광야에 와요? 왜 하필 광야냐고. 하나님, 저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 비전 그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왜 하필 광야냐고요, 왜? 왜 광야일까? 신명기 8장 볼까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8장 볼까요,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여기서 이 낮추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의 훈육을 말해요. 교육적 차원의 훈육. 그러니까 연단, 훈련 이런 거예요.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하신다는 또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 시험한다. 증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며, 즉 계속해서 연단의 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또 나와요. 또. 그럼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건 좋은데 왜 굳이 광야해야 되냐?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냐, 굳이? 연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사명이라고 쓰고 연단이라고 읽는 거예요. 사명, 곧 연단.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모습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금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연단, 훈련, 연습. 이거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운전면허 따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문제도 풀어보고, 또 연수도 해보고, 연습해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 사명은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전에 제가 연단이 뭔지 말씀드렸었죠. 뭐라 그랬죠? 연단이 뭐라고요? 재련. 어떤 성경학자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기 위해서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미도 오랜 시간 그 애굽의 지배를 받고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화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거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린 여전히 우린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린 세속족같이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우리 안에 이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모자란 모습도 있고 못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 많아요. 우리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정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불순물들을 지금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돌덩이를 캐내고 거기서 이제 금이 완성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련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즉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명으로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완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하세요.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66편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자, 시험도 나오고 또 단련도 나왔죠. 자, 여러분 연단이 뭐라고요? 재련. 은을 단련함 같이 재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 자, 첫째 11절 볼까요?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자, 여기서 이 그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 올무, 그거 말이에요. 올무. 자, 그 올무에 이제 짐승이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해요. 꼼짝달싹 못해요. 이제 이 그물의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딱 갖다 주세요.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그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련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대요. 이 어려운 짐이 뭘까요? 이 고통이에요. 고통을 말해요. 근데 그거 어디에 맨다고요? 허리에 맨대요. 허리에 짐을 매요.
허리에 무거운 짐을 매면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걷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그런 짐을, 그런 고통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대요.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시련. 그러니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수치도 겪게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과 그분의 관계.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래, 너도. 너도 그래.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한 시련을 주기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한대요. 불과 물. 이것도 고통인 거예요, 고통. 그 위험도 따라요. 불과 물, 위험.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살얼음판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위기, 위험. 불과 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물, 집, 사람, 또 불과 물.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깨끗하게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이제 이전과는 달리,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정화, 변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표정들이 다들 안 좋아지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재련, 단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련, 단련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뒤에 보면요. 주께서 우리 어떻게 하신대요? 끌어내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 연단의 과정에 놓으시고 그냥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세밀하게 살피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연단 속에만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세요. 반드시. 반드시 넘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럼 여기서 풍부하다는 말은요, 모든 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게 차고 넘치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함과 완전함. 온전함과 완전함.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갖춰져 있는, 그렇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요, 우리가 때로는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좀 거부하고 싶을 만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나도 날 잘 몰랐을 거고,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 성질 머리도 고쳐질 리가 없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 모를 수도 있어요. 겪으니까, 부딪히니까, 때론 깨져보니까. 그래서 아프지만 그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 그렇게 깨진 채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를 딱 끄집어내셔서
풍부하게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다 갖추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 자,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명으로 인도하시고 다 좋아요, 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견뎌야 되잖아요. 내가 견뎌야 되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지금 듣는 걸로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지금. 그럼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냐고요, 이걸. 자, 우린 또 이걸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또 찾아야겠죠. 그럼 성경의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사명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울, 사도 바울. 자, 그래서 어떻게 견디는 거냐? 어떻게 통과하는 거냐? 자, 우리 빌립보서 볼까요? 3장. 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취한 것도 아니고 성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냐고요? 뭐 이게 딱 하고 연상되는 거 뭐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난 거. 강권적인 그 주님의 역사로 주님을 만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아요, 바울이. 그때부터 이 바울의 삶이요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으로 붙들려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대요?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굶주린 맹수가 막 먹이를 쫓아가는 거.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앞도 뒤도 볼 거 없어요. 옆도 뒤도 볼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목적지, 그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자, 여기서 이 한 일, 한 가지 일, 그 붙잡힌 그거.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 그 한 가지만 보고 지금 주구장창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손살같이 계속해서 지금 주구장창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만 보고 그렇게 달려왔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도 숱하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도 숱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숱하게 많은 연단도 있었어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 비결이 뭘까요? 14절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것, 위에 있는 상, 이걸 위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7절 볼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위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뒷부분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겼어요. 우리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주님을 아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즉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존재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해요. 근데 정작 주님은 없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위에서 앞에서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아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자, 우리 8절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고 9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안에서 또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는 뭘 바라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 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즉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님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게? 소망이 보인다고요? 소망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은데. 비전을 보라고요? 비전이 깜깜한데, 지금? 사명을 보라고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주님과의 관계, 이 주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주님의 상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 안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가. 어떻게 견디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네,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 주님은 아시죠? 저도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뜻, 나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갈망,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 그게 분명하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의심할 리가 없어요. 의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주님 안에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차가요, 레일 위를 달리니까, 지금 레일 위를 달리니까 빨리 달리고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만약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다면 사고죠. 위험해요. 기차에게 있어 이 레일은요, 생명줄이에요. 힘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사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이 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그 기차처럼 우린 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레일이 주님인 거예요. 레일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린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우린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상황이 되고, 여러분, 올 한 해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버리고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더 주님께 집중하세요.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더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그런 과정에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우리 주님 안에서 이 2026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기까지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